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행동으로 드러나 보여야 그게 믿음이라 그럽니다. 입으로 믿음을 인노하지만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믿음과 또한 그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 맺는 신앙을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용기 있는 신앙, 정말로 예수님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신을 인수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자고는 어려운 일인데,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의 용기를 지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유대인의 공의 의원, 즉 사내들인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국회입니다. 그 요셉은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에 같이 가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연도시 보잖아요. 정당에서 뭘 하면은 다 투표하면 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면은 다음에 공천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신나 좋으나 그냥 무조건 틀린 줄 알면서도 찬성을 던지는 게 국회 아닙니까? 보면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난 아니요 하고 혼자 딱 부표를 떠있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댓글이 붙어서 막 폭탄이 뜬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노했던 사람,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에게 대해 몇 가지로 증거하죠. 첫째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냥 착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뿐만 아니고 의로운 자, 정의로운 사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사람 인사합시다.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됩시다.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됩시다. 악한 자들이 가득한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하고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공회원들의 계획과 행사에 동의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여기에 공회원들의 결정이 뭐냐 하면은 헬라로 블레라면, 블레는 계획이란 뜻입니다. 이 계획, 이런 작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런 공범을 하는, 업무하는 일에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공회원들의 결의와 행사는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할 계획과 처사를 가리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동료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일에 양심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자들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이 있었죠. 안나와 시몬이 성전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이제 주여 나를 놓아주십시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정도로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다. 52절 5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부표 던지는 거, 가담하지 않고 그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빌라도에 가서 저주받은 사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이 사람을 시신을 달라 해서 장례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자기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과 장사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하셨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은 요셉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그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 우리 집은 삼배죠, 삼배, 세마포 삼배로 산 다음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자기 무덤에 모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60에 나옵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돌무덤에, 깨끗한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신 겁니다. 장사란 말은 죽음의 확정이잖아요. 우리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완전히 한 줌의 죄로 변호해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마무리하는, 그의 살았던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이 장례거든요. 그래서 장례 장자를 보면요, 위에 불초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죽을 사자 있고 그 밑에 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 묻어서 그 위에 풀을 덮어서 잔디 세우고 완전히 썩어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매장 안에 매장. 요새는 화장도 하잖아요. 화장은 마찬가지로 역시 불에 완전히 태워서 한 줌의 재로 변해서 이 땅에 우리 입은 육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 과정인데, 이 장사는 죽음의 확정이죠. 죽은 자를 확실히 죽었다고 해서 이제는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기절했다가 회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시체가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일 후 부활하신 자는 예수님의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 무덤에서 뭐 여러 명의 가족묘 같은 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예수님밖에 묻힌 바가 없고 그 무덤 빈 무덤으로 거기서 사신 분은 예수 외에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또 퍼뜨린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장사에는 거창한 장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그저 삼배사에서 무덤으로 옮겨졌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멀찍이 따라가는 조촐한 장례 행렬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쓸쓸한 장사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여인들도 가까이 갔다 또 붙잡힐까 멀찍이서, 그러니까 아주 조촐하고 초라한 장례, 쓸쓸한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슨 예식이든지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장례식도 찬송과 기도, 간단한 권면이나 말씀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산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유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죽고 나서 10년 50년도 아직도 제사 지내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잘 보죠. 우리는 부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의 장래에 관심이 되고 부활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54절부터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 55, 56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 안식 토요일이거든요. 그 예비일이니까 금요일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는 말은 금요일 저녁이 가까웠다. 그래서 안식일은 당시에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로 지켜집니다. 창세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은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다시 오려고 돌아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은 쉬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체에 바르고 그 곁에 두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물로 씻지 못하고 피로 얼룩진 채로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를 씻고 냄새를 줄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하게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고 계명을 쫓아 쉬었습니다. 요새로 치면 염을 못한 거예요. 시신을 닦아내고 염을 깨끗이 해서 입혔는데 십자에 내리자마자 막 지금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장례도 못합니다. 급히 삼배로 둘둘 말아가지고 빨리 옮겨서
바로 무덤에 갖다 모신 거로 끝나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잘 닦아내고 피로 찌는 걸 닦아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장례 구제했던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참 경건한 여인들이고 훌륭하죠. 주님의 죽음에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 이들이죠. 너무나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여러 차례 부활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저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 대답했다. 그런데 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이 정확한 나 예수 된 고백을 하겠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에 올 것을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같이 기뻤는데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자기의 죽을 것을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이런 사내들인 공예인들의 결정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죽는 얘기만 들리고 뒤에 부활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만 들리고 부활이 안 들리면 반쪽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넘어 있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자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한테 참 경건함에 불구하고 부활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이수연 우리 성도님이 간증했잖아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잘해서 뭐 성교학교 수련회 다 다녔다. 근데 이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내가 따라다닌 거죠.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만나야 돼요. 나와 상관이 있는가? 어제 알파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기독교는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나 박진감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있는 것이 기독교고 이 거짓말이고 진실이고 진리 중에 진리는 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요 어저께 이게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바른인권회 16개 시군 대표들 모임인데 거기 제가 좀 강의를 부탁해서 아주 오랜만에 이제 그 강의를 좀 인권에 대한 강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제출해 2020년에 대놓은 지금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지금 상정할까 말까 지금 아주 좀 참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합쳐버리면 그냥 바로 통과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지금 계속 반대하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 2007년부터 벌써 15년째로 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2021년에 정의당이 딱 포괄적 금지 법안을 완성본을 내놓은 거예요.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오케이 하면 같이 가버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강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 40년에 배웠던 법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학설도 많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학설도 늘 바뀌는구나. 판례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걸 준비하면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2017년부터 아산시 기독연합회 대표장 하면서 대한민국 제일 먼저 충남도가 충남 기본 인권 조례고 만들면서 인권조례를 만든 그 안희정 지사입니다. 그걸 따라서 우리 오센시장 복귀항 시장도 같이 한 거예요. 복귀항 시장. 그래가 안희정 도지사 만나서 안 된다. 복귀항 시장 안 된다. 실tem돼 돈 sel락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온양원에 3,000명이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에 인터뷰도 하고요. 그랬더니 뉴스엔조이 또 오마이뉴스인들은 또 저를 또 공격하더라고요. 동생이 반대한다고. 근데 또 찬성하는 목사들이 찔러가지고 꼰질러가지고.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우리 유 목사님 글 중에 가장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라 이 말을 내가 노래했는데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자기도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시대에 오늘 진짜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 없으면 오늘 아리마대가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르라 내가 혹 예수 한 판 해가지고 내가 나 십자가 못 박힐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커밍아웃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시체를 내가 장례하겠다. 사내들은 공에 국회의원이 잘린다 할지라도 이러면 이르라 내 모든 명이 이럴지라도 나는 선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안 그러더니 그때부터 자꾸 정치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생존을 위한 얘기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하는 정권, 정치 어떤 법이지 저는 누가 되든 어느 당이든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교회 안 나온다는데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수없이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순리대로 쌓고 영리로 서면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주님 로마서 1장 23절부터 30절 다 기록해놨는데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뭘 자유주의 신학에서 퀴어 신학이나 찬성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단호합니다. 그게 뭐 보수 진보가 아니고 저는 진리죠. 진리에 서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안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용감해집니다. 담대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겠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 이 말씀이죠. 어디들 그랬어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거 포괄차의 건집 때문에 가끔 내가 좀 열을 내다 보니까 교인들이 듣기 거북하고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더라. 이러면 이르라.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아요? 동의하십니까?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때 성경 말씀에는 아멘 해야지. 그거 싫다고 그 다른 데 간다고 어디 있나요? 가짜 목사 만나지 않고는 만족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하면은 반드시 가는 것마다 그 말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죠. 그들은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단지 그의 시체에 향품을 두고 향유를 바르고 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죽으셨고 그 시체는 바위에 판 무덤에 놓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장래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실 일들을 위해 그의 종들을 남겨두신다는 것.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이죠. 엘리야 자식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세요. 그때는 7,000명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대온 300용사들이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필요한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수요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자고. 그런 교회가 우리 청주 성광교회도 주산제일교회도 계속 지경이 넓혀질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지경이 넓혀질 뿐이고 국내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담임을 맡으면 그 교회들도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는 정말 이름은 읽고 죽음 주는 심령으로 말씀도 전하고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을 위해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 물들지 말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을 역류합니다. 어디로? 상류 가장 깨끗한 물이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살의 물고기는 역류하는 고기가 물고기지, 물 흐름 따라가서 죽은 고기들만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역류하는 교회냐 떠내려가는 교회냐, 마지막 시대에 결단해야 됩니다. 예,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로 결단했다는 전 결단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필요할 때는 기꺼이 역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일을 위해서 한 부분 한 분야에서 쓰이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의 틈 속에서 선하고 어렵게 살고 악한 자들의 계획과 행사에 요셉처럼 아니요 노를 할 수 있는 자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도 진리와 함께 기뻐야지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잖아요.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거. 우리 김석구 목사님 할 때 2013년 4월입니다. 목사님 맞나요? 예.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이제 이자만 내다가 3년이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그런 시점이 딱 온 거예요. 2012년 10월 달이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어려워져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실 때인데 바로 그때에 사단이가 역사하더라고요. 부목사 잠깐 쓰러지고 6개월 동안에 집에서 놀다가 불법 개척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많은 교인들이 약자 피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강자요? 이상한 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고 불의한 것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따라갔다가 지금 다 흩어졌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석구 목사님, 유경 목사님, 유 목사님은 11월에 오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4월에 와가지고 그 불 끄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신방 갔다 오더니 이분이 힘이 빠지는 거 왜? 전부 다 목사님 편 안 들고 부목사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예. 많은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선해야 되면 착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선한 건 좋아요. 약자 편 드는 건 좋아요. 근데 약자가 우울할 때 그 편 드는 거예요. 약자가 악을 행하는데 그는 약자가 아닙니다. 그가 바로 갑이죠. 그때 제가 갑질하는 부목사와 장로들이 있으니까 얼지를 당했죠.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 40일 동안 집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40일 여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저 중보 기도팀들이 매일 금식 기도한 팀들이 이미 준비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잘 돌파했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선하되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정의로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마귀에게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심판하시고 보여주잖아요. 아니면은 마지막 심판 때서도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자, 착하지만은 옳고 그름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계획과 행사에는 요셉처럼 아니오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가치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예식이든지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는 쓸쓸하고 조촐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무슨 의식이든지 그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거창한 결혼식보다 믿음 안에서의 사랑스러운 부부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럴듯한 장례식보다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복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 그 내용과 실질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일주일간이나 거기서 머물렀고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릴 때 주의 곁에 비록 멀리서라도 머물렀고 그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될 때도 그 광경을 자세히 보았던 저 여인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를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래. 이 찬송이 우리들 신앙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죠. 우리 성지순례 하면서 그 가이사랴 해변가에 있는 큰 스타디움에서 우리 박사님 있던 우리 20명이 같이 가서 그 학장님하고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그분이 또 이 지혜를 좋아하시고 음악을, 거기 서서 텅 뚫린 바다가 보이는 그 스타디움입니다. 참 지금도 세계 음악회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복판에 가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 그 마음에 기련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어떻게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과 실수가 있을 때마다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와 믿음을 본받아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신앙 위에서 교회는 부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 너를 하나님 심판도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심판대에서 부인한다 그랬죠.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구원을 확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